네, 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본문 말씀 시편 62편. 송종미 씨가 부른 복음성가로 잘 알려져 있는 시편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믿음이란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인데 1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시편 기자가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란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도가 아니죠. 하나님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란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권력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고 재물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만 바란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만 바라는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야 하는 그런 믿음에 서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를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본 시편은 누가 쓴 시편이죠? 다윗 왕이 쓴 시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쓴 시편인가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기는 상황 속에서 쓴 시입니다.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에게 배신당한 것도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마는 이제껏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신하들이 압살롬의 편에 선 것 역시 다윗으로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였다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략가였어요. 전쟁에 나가면 이 아히도벨이 전쟁의 전략들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머리가 워낙 비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몇 수 앞을 훤히 내다봤습니다. 그런 그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를 손바닥 보듯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면서 아히도벨이 어떤 전략으로 이 구테타 세력을 이끌 건지 이것에 상당한 신경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겐 사면 초가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잘 구축해 놓았다고 여겼던 통치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탄식을 해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
듣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어제까지 신하였던, 어제까지 동지였던, 어제까지 다윗의 백성들이었던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일제히 일어났다라는 탄식.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무엇을 붙듭니까? 누구를 붙듭니까? 분명한 진리를 붙듭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이 진리를 붙듭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었던 담과 울타리가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동치는 그 세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우왕좌왕해야 되겠습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죄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이때 배에 있던 선원들, 군인들 모두 합심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풍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해 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그들 앞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배를 파선시키시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 하나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는다.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일행들을 안전하게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도록 해주셨죠. 우리 역시 인생 여정에서 위협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 역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는 이 고백. 그리고 바울처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는 이 선언.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믿음에 서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5절을 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아요. 아무리 칠흑 같고 캄캄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면 일어설 힘을 얻게 되죠. 가야 할 방향이 설정되니까요.
그 빛을 향해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 시도를 해봤자 사방이 다 캄캄하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리 가도 부딪히고 저리 가도 부딪히고 어디에 출구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실패한 포기해버린 사람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줄기 빛이 내게 비추기 때문에 그 빛을 향해 나아가면 출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망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내 마음에 밀려 들어와서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들려면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이지 않습니까? 한나가 남편 엘가냐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엘가냐는 괜찮다, 괜찮다. 자식이 없으면 어떠냐? 내가 당신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그렇게 위로를 하지만 한나의 마음은 그 위로를 받아들일 만큼 여유가 없어요. 자식을 얻지 못한 것도 서럽고 가슴 아픈 일인데 자식을 둔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한 말로 한나의 약점을 찔러댄 거예요. 예민한 부분을 쑤셔댄 겁니다. 그러했으니 한나가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 한나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포기합니까? 정말 나무에 목을 매달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현실만 보면 분노가 치밀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그에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인나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랐던 사연, 자신의 절망스러운 처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타개할 수 없는 이 현실 등등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탁월한 지도력으로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 시대를 마무리 지은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믿음으로 서야 하는 세 번째 이유, 마지막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본다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9절서부터 12절 한번 보세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화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어떤 심정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인생의 무한함, 인생의 연약함이 보이는 겁니다. 나를 지금 치려고 하는 대적들이 지금 당장은 정말 강한 것처럼 보이고 나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사람은 입김이라는 것, 인생도 속임수라는 것,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호학을 의지하지 않는, 탈취할 것으로 허망해지지 않는, 한마디로 인생의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특별히 12절 하반절을 볼까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믿음이 연약할 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이고 최선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 안에서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광과 축복으로,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심판과 저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칭찬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불의한 방법들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9절로 12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이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 가치관이며 삶의 태도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김영미 지사님이 대표 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한국에 엄청난 물난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강수량이 851.5mm. 지난 8일 하루 사이에 내린 비의 양입니다. 근데 이 양이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인가 하면 서울 연간 강수량이 1,420mm라고 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내리는 이 강수량이 1,420mm인데 하루 사이에 내린 비가 381.5mm. 그러니까 4분의 1, 한 해 동안 내려야 될 그 전체 강수량의 4분의 1이 단 하루 만에 쏟아졌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집중호우가 내린 거죠. 그래서 뉴스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막 맨홀이 압력에 못 이겨서 터져 올라오고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서 죽고 또 반지하에 갇혀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을지, 침수된 차들이 둥둥 떠다니고 정부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셈인데 사실 서울의 홍수 대비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아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잘 갖춰져 있어요. 최악의 기상 상태를 전제하고 설계해 둔 시스템이라고 해요. 문제는 10년 전의 기상 상황에 맞춘 시스템이라는 것이 문제고 더 큰 문제는 그 10년 사이에 기상 악화가 더 심해져서 10년 전에 세워놓은 그 시스템으로는 이번 물난리와 같은 재난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 폭우, 폭설 한파는 더 이상 이상 기후가 아닙니다.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닌 일상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말 빈번하게 오히려 여름에 폭우가 내리지 않으면 폭염이 내리지 않으면 한겨울에 한파와 폭설이 내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게 여길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로 인해 기후재난 시스템을 아무리 잘 구축해 놓은 국가라 하더라도 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이 기후재난에서 시민들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자연의 그 어떻게 보면 포악함이죠. 잔인함이죠. 그 앞에서 인간은 엄청 작디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한 안정망을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담과 울타리가 흔들립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런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코비드 팬데믹에 빗대서 기후 팬데믹. 감염병 팬데믹뿐만 아니라 기후 팬데믹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네. 어디에 의지해야겠습니까? 이 세상에 남과 울타리들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무너져 가는데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고 우리의 구원을 어디에
근거해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너져가는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안전망이 점점 무너져감으로 인해서 더 좌절하죠. 더 고통 가운데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 것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과 태도로 인생의 길, 이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밤과 울타리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의지한다면 우리 역시 무너져가는, 하나님, 그 안정망과 함께 하나님, 우리 역시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굳게 선다면,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그 구원과 소망 안에 잠길 수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시고 요새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길을 아버지 정말 담대하게 걸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모두 다 흔들리고 요동친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